듣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줄로 깍지 끼워 놓으시고 맨 앞에 사도신경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사도신경.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부분만 확인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가운데 부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7장 보십시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간구하신다, 우리가 다른 말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 표현이죠. 25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하시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진리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어떻게? 뒤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누구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나가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중보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 문제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실까? 물론 앞에 살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가지고 또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신 내용이라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라면 그 기도하신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빼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 오늘 한 가지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대요. 11절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잘 보십시오. 앞부분의 내용이 뭐죠? 지금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렇죠?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곧 너희를 떠난다. 이 엄청난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간에 보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한다는 말 지켜주셔서 우리와 같이, 여기 우리가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예수님께서 가리킬 때 우리 이렇게 표현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앞부분에 2장에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됨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됨의 기준과 목표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기도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대목이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정도 기도하시는 내용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아시고 파악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1절에 있는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1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고 지켜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고 지켜주고 계신 분. 여기 하나님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다르게 말하면 뭐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큰 보호는 누구의 이름으로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 저는 세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무슨 뜻이죠?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의미죠. 또 한 가지는 나라의 이름으로, 나라가 책임져주는 그런 상황, 그런 대상, 그렇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또 한 가지 가장 큰 그림이 있다면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보호를 받는다. 이것보다 더 큰 보장과 보호가 있나요? 우리나라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엇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보호를 받는 거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세 가지예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나라의 이름으로, 그리고 헌법의 이름으로, 이것보다 더 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한 나라 혹은 지구를 더 넘어서서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크신 이름, 어떤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고 지켜지는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대상이다.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나라의 이름으로, 우리 월남전이나 어떤 그 나라리에 헌신했던 분들을 나라에서 특별히 잘 이렇게 섬기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부심이 뭐예요? 나라가 나를 책임져 준다. 그 자긍심, 그렇죠? 큰 거죠. 헌법의 이름으로, 이것도 큰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그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갈등이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미움이 영도 없어요. 질서와 조화가 완전한 상태예요. 충만한 상태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 보셨나요? 없죠.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 일하시거나 역사하시는 것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순종처럼 보이는 갈등 가운데 있는 장면이 딱 하나 가운데 나와요.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앞에 두고 갈등하시는, 힘들어하시는 그 대목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그것을 여기서 잔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죠. 예수님의 갈등하는 모습이 여기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기도의 마지막이 뭐죠? 이렇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자기를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1차적으로 육체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 그분은 육체의 이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서 이탈하는 것, 단절되는 것, 분리되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그 상태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분리되고 단절되고 그 고통을 더 크게 느끼시면서 이와 같은 그 갈등이 어린 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지 육체적인 죽음, 그것도 엄청난 것이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마지막 고통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그것을 힘들어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 안에서 분리되는, 이탈하는 그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얘기, 특별히 50절의 이 내용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얘기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50절의 이 내용이 무슨 얘기죠? 결국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거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으냐. 이 얘기의 결론은 뭐죠? 온 민족,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 예수를 죽이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1절 보십시오.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가야바 이 대제사장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여기 다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누가 얘기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가야바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바로 이 52절의 내용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방법이 여기 그대로 또 한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52절 중간에 보시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 구원받게 하실 그 자들이죠. 그들 흩어진 자녀들,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모아서 뭐 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신다고요? 흩어진 자녀들을 모아 뭐 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신 일이 또 있어요. 오늘 말씀 22절 한번 가보십시오. 22절, 오늘 본문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무슨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주었다. 왜 주셨는가?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제자들이 알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반드시 하나가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기 말씀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글로리, 더 글로리라는 단어, 그것을 표현하는데, 영광이라는 단어는 가장 고귀한 상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것이죠. 가장 고귀한 상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영광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영광이 무엇이다라고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이나 이런 상황에 보면 구름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또 만나를 주셨다, 그 모든 것들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 자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단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존귀한 상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가 뭘까?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상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그 상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됨의 그 상태가 그것이 영광이다 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문제를 두고 그야말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가운데서 분리되는 그 고통, 그 고통을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광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 그 상태, 그 상태를 여기 영광이다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본질이 뭘까요? 그 죽는 순간에 숨이 안 쉬어져 가지고 느끼는 그 육체적인 고통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서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고통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큰 고통은 그때 마지막의 호흡의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사랑하는 이들과의 분리에서 나오는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 또 사랑하는 그 형제들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다, 사랑을 나눌 수 없다, 함께할 수 없다, 그 하나됨을 기뻐할 수 없다, 그 거기서 분리되는 그 고통이 그 죽는 사람의 마지막에 그가 가장 크게 느끼는 고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가운데서 누렸던 그 영광,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대하셨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영광,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가운데 누렸던 그 영광을 제자들이 알기만 하면, 맛보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가 반드시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이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임들은요, 어떤 모임들은 아주 극소수만이 그 모임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달나라에 가본 사람들의 모임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몇 사람 안 되죠. 그들의 어떤 모임이 있다면 그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뭐 소련에 누구, 또 미국에 누구, 또 중국에 누구가 갔다 왔을 텐데 그 몇몇 사람들이 달나라에 다녀온 사람의 모임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이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낄까요? 굉장한 그 자부심을, 그렇죠?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말 자체 속에 뭐가 있죠? 거기에 하나됨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들의 모임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확인 안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는 것은 몇 명 안 돼요. 이 수십억 인구 중에 오직 그 몇 명 사람들만이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 봤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자긍심과 자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우리들끼리라는 그런 느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 하나됨의 그 넘침이 거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 그리고 천국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임, 어떨까요? 죽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방향을 튼 사람들의 그 모임, 그 회원이 내가 되었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도 나도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서 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들끼리 표현하는 그 자긍심, 그렇죠? 그것이 느껴질 때 바로 하나됨이 되어지고 그것이 견고해지고 흘러 넘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믿는 자들의 그 하나됨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 믿는 자들의 하나됨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얘기 속에는 그들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3절 보십시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그 뒤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집중하고 묵상해야 할 그 표현이에요. 이게 저도 설명을 하지만 쉽게 이해가 금방 되는 부분이 아니죠.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 될 때에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그들이 알게 된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바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오늘 말씀 21절 가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구원자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그들로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죠. 자, 여기는 앞에서 방금 살핀 그 내용과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보시죠. 세상으로, 그 앞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느낌, 이 상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됨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다 누려야 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복을 왜 우리가 놓치는가? 우리가 하나됨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복을 온전히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어떤 상태일까요? 그때 느끼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가 느끼는 전부는 뭐냐면, 됐다, 충분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모든 것을 느끼는 그 상황, 그 상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죠.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만 분명하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처박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왜 그토록 가장 먼저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느낌, 그 확신, 그 경험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바로 거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공급받게 되는 것이, 충전되는 것이에요. 이것만 되면 그야말로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는 것이죠. 무서울 곳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감히 그 무엇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흥미로운 것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놀랍니다. 이유가 뭐죠? 그동안 세상에 없었던 이상한 행태를 했어요. 뭐죠?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그토록 기뻐하고 그토록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반응했던, 나도 저기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던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들 사이에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보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려면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고 지나갔죠. 유대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어요. 또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비단 성경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알고 전애들은 놀라운 일이 뭐죠? 그 초기에만 해도 조선 말에 양반과 종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먼저 이 종들에게 들어갔죠. 근데 이 복음이 퍼져서 주인도 왔어요. 그런데 그 콧대 높은 주인들이, 양반들이 종들과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로 고백하며 서로 섬기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초대교회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됨을 그들이 보니까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반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됨을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미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3절 끝에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결단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때 이미 하나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이제 힘써 지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절 중간부터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모두는 부르심에 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직분도 있고 성도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2절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열심히 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뭐가 없어요? 모든 겸손과 그리고 온유가 없기 때문에, 오래 참는 인내가 없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교만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교만으로 반응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일이 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열거되고 있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거 누구의 성품이죠? 성령님의 성품이죠. 성령님의 9가지 성품이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힘쓰는데 어떻게 힘쓰느냐? 열심히 찾아다니고 으쌰으쌰하고 손잡아주고 그런 측면은 물론 있겠지만 핵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통치할 때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됨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보시면 몸이 하나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 몸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접합되었어요. 연결되었어요. 그때 하나가 이미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에 연결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의 역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 연결되었다, 우리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구원받았다, 바로 그 얘기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영의 생각은 다른 말이면 성령에 속한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도모할 때 바로 이 생명과 평안을 위하여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생명 그리고 이 평안을 깨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중지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생명과 평안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무엇을 하든지 바로 이 생명 그리고 살리는 일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하라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면서 서서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무엇을 지향합니까? 하나됨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어떻게 우리의 기도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도 되는 것일까요?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도 교회 속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기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그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우리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막힙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인 저희들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 모든 것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